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5월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지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에게 인간의 세계를 백날 얘기해봐도 개미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 그 계시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들죠. 그래야 우리 인간이 이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 시대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비유를 들고 또 가정에 많은 비유를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또 있죠. 성경 시대니까 주인과 종. 우리 시대는 주인 종의 개념이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잘 와닿지 않지만 이제 성경 시대에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유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다는 것은 가정의 건강한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가정생활 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가정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혹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오해해서 그러면 배우자가 안 믿는데 그러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안 되는가?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에베소 5장을 1절부터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그 흐름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 가정의 자녀로의 비유를 쭉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22절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하는 게 그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가정의 관계적으로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비유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주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가정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뭐만 남아 있을까요? 가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가정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우리 창세기에 보면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한 아주 특별한 조직이, 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요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소위 말하는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가정이 점점 건강해질까요? 가정이 무너질까요?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이 건강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앞서가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후진국가, 덜 발전된 나라일수록 자기 그 나름대로의 그 문화, 나름대로의 어떤 가정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냐 하면
소똥집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몇 개를 지어놓고 같이 덤불 울타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소똥집 개수가 아내의 숫자예요. 아내가 셋, 넷, 뭐 돈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로 이제 아내를 사오니까 지참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오지요. 우리 논리로는 한 울타리 안에 아내가 셋, 넷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버거운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리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 어떤 가정의 의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사회학자는 사회학자, 문화 인류학자들은 뭐 문화 인류학으로 뭐 해석을 하지만 목사는 영적으로 보면요, 가정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마귀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가정은 해체되고 무너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미래적인 어떤 청사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또 가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래서 오늘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어떤 교회론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가정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2절 보세요. 자, 31절은 어떤 가정의 창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시작이라면, 자,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비밀. 우리는 남녀가 눈이 맞아서 그냥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눈이 맞아서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그게 아니라 비밀, 미스테리온,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같은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또 남편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꼭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안 맞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빨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손잡고 교회 온다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손잡고 교회 온다고 부부관계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능성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지. 우리가 자꾸 뭔가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때서야 뭐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추론과 추측과 어떤 핑계를 자꾸 대는데요, 배우자가 어떻게 변화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속에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거의 100% 그런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경험해 봐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배우자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 배우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다고 해서 365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눈이 동그랗지가 않고 하트 모양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인지라 지고지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항상 이쁘겠어요? 교회 촛대를 옮겨버릴까?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배우자의 태도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행하면 그 모습을 배우자는 몰라줘요. 또 배우자는 여전히 딴짓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와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배, 믿음, 신앙.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지킨 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나 혼자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혼자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서로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가정은요, 사역 공동체입니다.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최초의 사명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의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 갖고. 또 그 다음에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역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모든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사명,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화목한 관계의 회복. 가정은 이루었는데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때 그런 형식적인, 아내는 밥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월급 주고 생활비 주고 자녀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시간 되면 인터넷 하다가 자고 아침 되면 또 학교 가고, 그냥 가정을 이루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관계가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가정을 이루는 거는 손을 안 대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냐면 관계를 끊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고 형제 간의 관계를 끊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끊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자, 이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6월 달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요, 아버지 학교의 근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회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도 제가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지를 못해요. 육적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떤 가정 사역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는 관계, 가족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가정은 교육 공동체거든요. 성경적인 가정을 보면 신앙훈련이 먼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 유대인의 뭐 교육법 이런 게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많이 연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 교육입니다.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학교 안 보내고 대안학교 해가지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정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교육 공동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본인은 훌륭한데 자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행적에 어떤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요. 자녀 교육.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참 완벽한 사람인데 두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어떤 배경을 제공하게 된 거지요.
물론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원래 사사는 세습입니까? 세습이 아닙니까? 사사도 세습이에요? 자, 먼저 왕은 세습입니까? 세습이 아닙니까? 왕은 세습이지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세우는 거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지파 사람 저 지파 사람 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세습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의 제도를 갖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을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문제 많은 사무엘의 아들을 세습적으로 사살을 시켰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다른 얘기였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뛰어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했다는 거죠. 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사무엘도 실패했는데 뭐 나야 뭐 이렇게 또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 신앙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건 가장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현장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곳이 가정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삶의 교육, 뭐 현장 교육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가장들은 집에서 목사가 해야 될 그런 교육을 해요. 몇 장 몇 절 펴, 읽어, 무슨 뜻이야? 그것도 몰라.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내일 이 시간까지 이거 암송해. 예를 들어서 이건 성전이나 이런 데 제사장이 하는 교육이라면 가정에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누이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믿음 좋은 가정들은 뭐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냐 하면 제사장 교육을 해요. 식기도 하는데 뭐 10분씩 하면 애들이 막 펄펄 끓는 된장찌개가 기도 끝나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자빠지는 거죠. 또 한번 가정 예배 드리면 20분, 30분 주일 설교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또 집에서, 그것도 매일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교육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에 또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는 공동체적인 의미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늘 보잖아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집에서 보는 아버지,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모습과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의 모습,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집에 가면 추리닝 입고 일하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언행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장 읽는 것으로 어떤 교육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교육 공동체로서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어떤 일상의 영역,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처럼 정말 먹고 마시고 행하는 정말 사소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이런 가정이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가 보다 깨닫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삶의 예배와 훈련, 삶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여러 가지로 가정을 깨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예배만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정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모든 거를 예배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가정 예배 드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또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가정 예배만 드리면요, 100%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이 다 떠나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진정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야 될 텐데, 언약 공동체로서, 사역 공동체로서, 교육 공동체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모양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